네, 오늘 금요가정기도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임재하실 주님, 우리 주님을 갈망하시면서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같이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정에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우리 갈급한 심령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갈망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회복하시고 힘주셔서 우리 모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하나님 나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제 성경책은 302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금요 가정기도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기도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갈급한 심령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성령의 사람 115번째 주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저 나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우리의 대답이 후자라면 우리의 삶은 솔로몬의 그 유명한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하더라도 나의 지금의 삶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우리의 삶의 결국은 심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삶을 돌아본 결과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던 자신의 삶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할 정도로 자신의 삶의 헛됨을 고백했던 것이죠. 물론 솔로몬의 삶이 처음부터 헛된 것은 아니었죠.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다윗에게 아주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여기서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무슨 훈련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물론 그렇게도 했겠죠.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그 모습, 하나님 우선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것을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죠.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어려서부터 다윗의 믿음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1000번째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소원을 물으실 때 무슨 소원을 말했습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과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구했습니다. 다시 말해 솔로몬도 자신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다른 모든 것도 준다고 약속하시면서 아버지 다윗에게 하셨던 말씀, 네가 다윗처럼 내 앞에서 정직히 행하고 내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가 너의 날을 길게 할 것이다, 네 자손 대대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해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던, 염원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의 손으로 완성케 하시잖아요. 여기서도 보세요.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이 변하지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던 솔로몬이 이제는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요.
수많은 후궁들을 거느리고 수많은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으면서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같이 숭배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됐어요. 놀라운 사실,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이후로 나라는 둘로 쪼개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다 망하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삶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첫째는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어. 거기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또다시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삽니까? 그럴 수 없지요. 이제는 자기 자신의 기쁨이 아닌 자기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주께서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살면 안 되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지 못해요. 머리로는 알죠. 아, 나는 주님의 것이야. 근데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헌신이 안 된 것입니다. 반면에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아는 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아요. 이제는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죠. 바울이 그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버리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 고난을 자처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왜? 그것이 이제는 곧 자기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나의 기쁨임을 알았어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을 청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세상적으로 잘 나갔습니다. 그때 세상이 주는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건 진짜 기쁨이 아니야. 왜? 세상의 기쁨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의 주님만이, 십자가의 복음과 그 사랑만이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알았어요. 그러니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기쁨 위에 살지 않죠. 이제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주님께 삶을 드리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은 우리 자신의 기쁨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진짜 기쁨이에요. 그때 우리의 삶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고 내가 그 기쁨을 누릴 때 이 기쁨이 나를 통해 가정으로, 내 주변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오직 기쁨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삶을 헌신하셔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 기쁨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기쁨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는 헛된 삶을 버리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수많은 사람들,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그 기쁨을 흘러보내는 기쁨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삶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을 통해 우리 가정으로, 아버지 우리의 직장과 학교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흘러보내는 기쁨의 통로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고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도 그 기쁨은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자녀, 부모, 아버지, 부모, 형제, 남편과 아내 반드시 구원하셔서 구원의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회복과 부흥이 임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회복하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우리 가정을 부흥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주여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 주소서. 주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받으시고 함께 하시사 우리의 삶 속에 주의 권세와 영광과 능력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함께 하소서. 나의 아버지요, 주님을 구합니다. 주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 우리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 우리 삶 속에 주의 권능과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하시고 구원하소서. 도와주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에 우리 품은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태신자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품게 하셨사오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구원에 살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 품은 태신자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구원하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나타내시고 함께 하소서.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타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 하소서. 나타나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하고 오 나의 생명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 우리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 이름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나의 생명, 나의 소망, 아버지 주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분 영혼을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아버지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고청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청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붙드시고 역사하소서. 반드시 주님 만나 삶을 헌신하는, 주님께 삶을 드리는 생명의 주님을 만나 구원의 기쁨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우리 중고청 수련의 은혜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붙잡아 주소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소서.
우리 자녀들 만나주소서. 회복하소서. 나타내주소서. 주의 권능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주께서 붙잡아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소서. 주님 받아주세요. 아버지, 우리 네 번째로 중보할 것은 각 지체들, 우리 목장의 지체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삶을 붙드시고 아버지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소서. 믿음이 뜨거운 믿음으로 아버지 유지되게 도와주시고 삶을 헌신하여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의 믿음과 삶과 건강을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중보합시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소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지체들 각 목장의 목원들을 붙잡아 주세요. 삶을 붙잡아 주소서. 그 아버지 건강을 붙드소서. 믿음을 붙잡아서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삶을 드려 헌신하여 쓰임받도록 아버지 건강을 붙잡아 주셔서 건강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거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소서.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소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붙드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도와주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경배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모든 상황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삶의 문제 하나님께 주신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정도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형편과 상황을 아시지.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마음의 평안과 확신을 마음의 쉼을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 소망을 거하여 주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 아시죠. 닥친 삶의 문제 주님 아시죠.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들 반드시 주 앞에서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여 붙드시고 함께하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세요. 주의 권능으로 아버지 나타내 주셔서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소. 주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소서.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안수로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 날 부르신 주 예수